많은 사람들은 꽃구경 가고 있지만 우리는 종려가지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시고 깊이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씻으면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칸다라바란다라야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 산다라바란다라야 칸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주여 라사라바야 나라바라 칸바라바란디리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야라 칸다라바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의 심령을 저의 영혼과 온몸을 덮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씻어주옵소서. 라이샤라바란나라바란나라바란디리바란나라바란산나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불러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이샤라바 얀나라바라 칸바라바란나라라 산나라 라바라바란나라바라 산나라바란나라바라 칸나라바란디리바란나라야라 아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병든 몸 상한 마음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 저희들의 손을 포개 해주시고 저희들의 발을 포개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능력 임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나는 빛으로 비춰주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를 키워주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 얀다라바라 얀다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채우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오물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성령으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부어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약함을 shum하게되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 세상의 영광과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싶고 명하는 애 떠나갈지어다. 주여 평강으로 임하소서. 평강으로 임하소서. 은혜로 임하소서. 말씀으로 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향한 단 하나의 갈망, 주님을 향한 단 하나의 소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과 저희들의 눈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상한 심령을, 병든 온몸을 어루만지시면서 낫기를 바라시고, 이런 질병들이, 이런 마음 상함들이 우리 이들에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다른 무엇이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시는 주님의 그 웃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그 탄식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소용없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세상엔 없죠.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위로받겠네.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속삭이시죠. 그래서 찬송도 여러 번 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은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성경 말씀은 계시지만 노래라는 것은 이분은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를 만났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 나의 구주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친구냐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께 맡기세라는 말은 받아주신다. 걱정, 근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죠. 상담사들.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과 함께 10분당 뭐 얼마.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는 분.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죄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죄를 지은 것도 될 수 있지만 걱정, 근심이 일어나는 거 우리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복은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주님이 맡아주신, 내 거야. 너 이거 가지고 다니지만 내 거야.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래일 줄을 모를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아래는 복, 주님이 받아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또 고백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들, 다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려서 아뢰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진실한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친구가 돈이 많으면 돈 달라고 하겠지만 우리 주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그러면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이제 대상이 이제 옮기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려야 한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삶을 세상 친구들은 멸시하죠. 야, 그렇게 해서 되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기. 여기서 또 이 참된 위로는 뭐예요? 걱정, 근심이 해결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친구들에게 으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멋있게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해달라고 그러면서 뭘 그려요? 세상 친구들 내 말이 맞지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주님 품에 안겨주시면 답답해요. 이거 말고 우리는 주님께.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안식을 얻는 자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들이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건 만든 말은 아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대머리에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발라라. 그럼 어떻게 해요? 파리가 앉으려다가 미끄러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저와 여러분들을 잠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1절부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을 담아서 죄짐 맡은 우리 구 걱정 근심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의 것을 내가 안고 울지 않도록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곳 못하네. 그리하여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르 주님 밤낮으로 아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아멘 할렐루야.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 세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래가. 할렐루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우리는 주님께 피합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는 위로 받겠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 품에 안겨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여러분은 주님의 전구 있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 삶의 변화와 성숙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 노래.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 주님
주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연약할 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 안에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어두워 캄캄할 때 주님의 빛드심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천마 세상의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와 라카와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니 내 호흡 마치는 날까지 내 호흡 있는 한 나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님의 품에 안길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이 춤을 추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도록 노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사랑 노래. 모든 세대와 모든 자녀들이 함께 주의 손을 잡고 춤추게 하옵소서. 도록 노래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이 가문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주하시는 영원한 천국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 노래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거센 비바람과 모진 풍파에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씨되어 그 불꽃 간직하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호산나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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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짝짝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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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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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은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주님은 우리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가신 길 날 위해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힘든데 골고다에 우리 힘들지 말라고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다시 한번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 길 따라갑니다.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우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성령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아멘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사랑 십자가 일세 아멘 나의 평생에 나의 생에 주님 가득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이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 따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영영 놀라우신 주 하나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권능으로 임하시네.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취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주님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서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로 담아주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세상의 멸시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장면 앞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묻지 않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생명까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능력에 아버지 하체한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약하고 힘들 때 주님이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란샤라야 나라와라 칸나라와라 나라라 칸나라라.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왕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담으시고 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가슴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그냥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라이샤라와라 카와라와라 따라와라.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붙들고 기뻐하고 내가 나의 삶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울고 웃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주님의 우리의 들어오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주여, 우리 가정과 가문이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파주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전 세계 열방으로 붙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와라 깐다라와라 나라와라 깐다라라 나라와라 카와라.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믿음의 선택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송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병들 수 있고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저희들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길 주님, 저희들도 그 사랑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더 굳게 믿는데 쓰임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그 무거움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창구가 열려있는 이 특권을 더 기뻐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품에 오래 머물러 안겨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견디라고, 이기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어 평안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떡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의 말씀이 힘껏 능력으로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김현숙 지사님, 김일혜 지사님 환영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조금 안 했다고. 인타바리.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은 아들의 심판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게 하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만들어요. 내 형편, 내 환경,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사람들은 어디서 찾냐 하면 내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세상의 잣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거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이고 역적의 가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행동에 제약을 걸어놔야 돼요. 뭐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중에 핍박이 올 때 좀 들어오래요. 왜? 난 원래 핍박받기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핍박을 안 받으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으려고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형편에 상관없이 주를 위해 죽기로 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은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듣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막 우리가 믿었을 때 막 뭔가가 막 이렇게 생기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차가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되는 게 보이면 편하죠. 근데 그게 고장났다 생각해봐. 불안해서 못 살걸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자식이라서 다 주유소 가려면 몇 킬로 남았다 이게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 믿음을 나를 신용하지 말고 이렇다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12살이 됐을 때부터 몇 번을 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유월절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가는 절기를 기념하는 거죠.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 이날은 그냥 평범한 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근데 날짜는 정확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충이란 말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5월 달쯤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2월 달에 어떻게 길에서 태어나요? 다 얼어 죽지.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날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성품은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것처럼 그날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1년 동안 가지도 않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날에 목숨을 걸고 돈을 모아가지고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우상, 절기, 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하나지.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러면은 제사 드리는 것도 잘해야지.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런 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날들을 다 정확히 해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절기,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 절기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태양신의 아들의 생일인데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하도 사람들이 그날에 난장판을 벌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날은 거룩히 지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 술 먹지 마. 나돌아다니지 마. 나이트 금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지 예수님이 꼭 12월 25일에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인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날은 어떤 날? 부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또는 길에 깔았다라는 것은 어떤 때 많이 했냐면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빛이 예사롭지 않지만 이렇게 길에 이렇게 깔아드렸다는 거죠. 자기의 겉옷을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겉옷을 깔아드린 존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막 찬양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장면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감동하셔서 여러분 왕이 아닌데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 사람들이 이런 제스처를 취해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해서 사진 찍혀가지고 인터넷 SNS에 돌면요 바로 고발 들어가고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호산나이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런 구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때 이 그 속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속, 예수님의 심령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왜 아들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이 일을 누구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강한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유용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 동일하신 분이다, 친밀하신 분이다, 친밀한 관계다라고 라는 의미예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어떤 큰 사명이 있을 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관계 없는 사람이 나보고 저에게 와서 뭔가를 도와달라 그러면 경찰서 가보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내 자녀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곧 나의 일이에요. 제가 열일을 제치고 자녀들의 일에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속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일서의 배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다 죽고 이제 100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이단들 여러 가지 사상들 뭐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시끄러워.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없는 자 생명이 없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 1, 2, 3, 4로 그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만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어떻게 해요? 점검해봐라. 에? 땡!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분증 달라고 그럴 때 딱 줄 수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만요. 절로 가 계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다 없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서 아들이 있다. 이 있다라는 말은 소유격이잖아요. 가진단 말이에요. 아들을 가진다? 생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건희 회장의 모든 것이 다 뭐다? 내 거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죠. 그런 거예요. 아들이 있다. 아들을 가진다. 아들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생명이 있는 자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천국으로 따라랑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지만, 아들이 없는 사람은 따라랑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 아들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군가? 다른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를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딜 갔을 때 무시하는데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갔을 때도 막 주인이 너무 불친절해. 맛이 있고 없건 둘째고 일단 주인이 불친절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 맛도 없어. 돈 더럽게 아까워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지만 길가에서 호떡 하나를 사 먹어도요, 할머니는 막 이렇게 막 하면 그 제일 맛있는 호떡이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다? 교회 다니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의 생명을 지니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세상에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믿고 고마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시고 살죠. 모시고 살. 오히려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도와달라고 이런 말 할 수 없죠.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아들의 생명을 지닌 사람, 아들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라고 했죠. 제 이름이 김환진 목사 그리스도, 김환진 예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보내주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죠. 모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거하여 주시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데,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믿은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보내신 자며 나의 죄를 사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서 목사님들도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부인하는 목사님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생전 나쁜 놈으로 살다가 마지막 영접 기도할 때 여보 믿어 그랬더니 아멘 하고, 이게 웃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를 알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안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음으로써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임받을까?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지 않으면, 그래서 끝까지 잘 믿다가 병 들었을 때 나 안 고쳐주시는 주님 삐져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삐지나요?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요만했는데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만든 찬양을 부르죠. 천정훈 전사님 같은 경우에 암에 걸렸을 때 그분이 무슨 찬양을 만들었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왜? 주님 가까이 가.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성이 고와야 돼요. 결국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원망불평하게 하려고 해도 오히려 사단의 그 회방 때문에 오히려 막 지구를 구하고 그런 일 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 귀하다. 그래서 찬양도 그냥 음악 잘하는 사람이 만든 찬양하고요, 진짜 이가 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만든 찬양은 크게 달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는 고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투표에서 트럼프가 동정표를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트럼프 미국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안 믿으면,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도장만 찍으라고 그렇게 해도 아니, 네가 강제로 나를 찍을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부분들. 그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666표도요. 사단은 강제로 666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선악과도 따다가 받았을걸. 그런데 안 그렇겠어요. 그거를 자기 손으로 딸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막 그냥 하죠. 왜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면 아마 사단이 따다 줬으면 하와가 제가 따다 줘서 입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와를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CDBC 전자화폐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확 믿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간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그게 막 우리한테 막 어떤 막 충만한 막 감격 막 그런 게 주지 않아도 우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끝까지 고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강요받을 때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항상 한결같이 하는 사람들을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뭐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이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때 당시로 얘기하면 황제가 그리스도 아니라 무슨 신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 더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지화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알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니까 헌금을 많이 하려니까 막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주님은 오셔서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선택,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 뽑혀도 살죠. 하지만 뿌리 뽑히는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 가지에서 잘라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죽은 거예요. 이미 꽃은 여전히 피어 있지만 아무리 물에 꽂아놔도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잡았다 놨다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진드감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가 깊어지고 박혀져 가지고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를 박아주시옵소서. 삽질하지 마시고 포크레인으로 팍 떴어. 그래서 선택이라고 해요.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을 나는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거 아무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품보다 더 좋은 게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계속 고집하고 주님을 계속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럼 이 인자됨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 인자됨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입고 오셨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상,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 인자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마음, 생각이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몸소 체험하셨다라니. 이것은 순간적인 견학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라가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왜 그렇게 약하고 악한지, 무력한지를 온전히 알게 되셨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만 호라비 사정은 누구만 한다? 과부만 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공감과 동의는 다른 거예요. 같은 마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형편들을 우리는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당신의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주님이 인자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 되신 이유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다 살아나서가 아니라 그거는 액면. 근데 그 안에 도덕이 흐르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가 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과부가 되셨냐? 호라비가 되셨냐?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부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셨지만 그 체험이 뭐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그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어느 정도로 땀이 흐르는 피처럼 기도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고생하시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심판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연약한지, 왜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어떻게 해요?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그냥 서로 보면서 사형 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셔. 마치 오늘날의 인권 변호사처럼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변호사 된 사람이랑 나도 사기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법 공부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을 쫓지 않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랑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인자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살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정, 인간의 입장,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간구가 어떻게 해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 대변해 줄 수 없어요. 왜? 걘 천사니까. 예스, 노! 요거로 그냥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용서했다니까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도와주셔요. 이게 이 의미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저와 여러분 편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편이 되어야 해요.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내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으면 재판법정에서 뒤집어져요. 변호사가 내 편인 것처럼 나도 변호사 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까워서, 배경이 아까워서 이런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변론해 주시는 좋은 보혜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로 튀어갈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걸 모르냐?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구해도 잘못 구한 그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지 않고, 물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응답해 주셔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시죠. 저는 약간 좀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모들은 애들이 뜨거운 물, 이렇게 온수기 같은 거 만질 때 못 만지게 하죠. 저는 만지게 해줬어요. 뜨거운 물 찔끔 나오게 해서 뜨거워지. 뜨겁지? 얼마나 아플까? 다음엔 저런 그 빨간 거 붙은 건 하지 마.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뜨거운 물, 요즘 세상처럼 막 뜨거운 물을 들이붓는 그런 고문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만지지 말라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안 만지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떤 애새끼들은 꼭 키워코 만져봐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속도 터지지만 내가 만지지 말라고 그러자 하면서 약 사다 주고 이제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고 또 만지면 그냥 두들겨 패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만져보고 싶은 욕구를 무엇으로 참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부모의 말로 어떻게 해요? 참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조금 아쉬움은 남을는지 모르겠지만 뭐 팔자지 뭐 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열어주신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려는 이런 각오로만 살아가야지, 다 체험해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고약해지죠. 이렇게 막 삶이 막 부모가 없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다 반을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요. 왜? 부모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1년, 2년 막 그런 기간제 선생님들만 교사를 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반을 안 맡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퍼요. 어떤 선생님이 어제 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책임도 안 지고 어떤 길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그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르쳐줄 사람이 없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기분, 감정, 느낌, 자기의 경험, 방식을 따라서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분류되냐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 내가 기분이 좋은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쁜데 왜 이렇게 범죄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거 뭐 작전 기도 뭐 3일이면 끝나지. 할렐루야. 내가 금식하면 주님이 들어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쉴 수 없는 사람. 왜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원함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부인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고 그냥 원망 불평이 나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스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쉬지 않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돈이 왔어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되고 그게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오늘 28절에 또 기이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그러면 이 이를이 뭔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냥 막 읽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 이를이 뭐지? 이 이를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들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 이런 말들을 더 놀라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바로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얘기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지만 믿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일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주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라는 얘기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선악의 기준이 바로 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그것을 온갖 것을 다 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아들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은 바로, 그래서 상급의 기준도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 사람인가에 따라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우리와 친하시지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우편 강도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땡!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무시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이걸 믿어야 된다. 안 믿어. 지옥.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하지 마라. 왜?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대가 바뀌어서도 어떻게 해요?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려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인자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보시고, 이야, 이놈들이 진짜 이렇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심판을 때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직접 가서 보시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롯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대충 구원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 마음을,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시면서 그렇구나, 그래. 성령님이 없이는 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간구로 주님 그냥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눈물을 굽쓰고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 이렇게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자됨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원 컨디션, 바로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로만 살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로 삼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전부임을 우린 믿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은 아무리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듣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심판하시려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애를 쓰셨어요. 그냥 막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심판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는지 말고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감사, 있어서 감사, 없어서 감사, 병들어서 감사, 고쳐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은혜와 사랑의 빛을 끝까지 갚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모래를 싣고 가는데 폭풍우가 와가지고 이미 어떻게 됐어요? 흙이 많이 쓸려져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찍은 거죠. 버스 안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그래서 사진 각도를 봤을 때는 조금 높은 버스나 이런 데서 찍은 것 같은데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쳤어요. 말을 끌고 일을 하던 이 남자는 폭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 여기다 묶어놓고 나는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언제 끝이려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말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리고 비가 딱 그치고 나서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남자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를 잘 챙겨야 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말은 그냥 동물, 그냥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그 말도 알겠죠. 영물이니까. 또 이런 그 교감을 나타내주는 또 그림 한 장이 있어요. 기린이 얼굴이 겁나게 길어요. 그런데 이 기린과 이 사육사가 딱 끌어안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말이 통하지 않지만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그냥 제가 만약에 기린을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기린이 내 머리를 콱 물걸? 먹을 건가? 하고 딱 먹을 텐데 이 기린은 묵상하면서 그려. 그래 저는 이 그림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간단한 말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인생의 폭풍우가 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폭풍을 피할 곳을 찾거나 폭풍우가 멈추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풍우 내내 저와 여러분 옆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함께 비를 맞아주시고 풍랑과 폭풍우가 지나가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게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진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폭풍우 치는 그 길바닥에 예수님 홀로 주님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나 저기 가서 밥 먹고 올라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고 바치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데 이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과 피를 흘려서라도 이루어 가야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은 들랑달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권세를 다 받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심판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선한 행실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과 그때를 사모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날에 들을 아들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듣고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희들 안에 살아가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선한 행실을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눈 열어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저희들에게 소원으로 허락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엎드려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힘쓰고 애써 이루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이 성령의 영광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 생명의 부활을 이룰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친구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과 폭풍과 다 지나가도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이야 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칸따라바라 예 내
그래서 주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그런 진실한 친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집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내게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좋아 좋아 좋아.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갚은 명예를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선택의 고백.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 끝까지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도 다 이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한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은 침묵하셔야 했고
주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면서 성경을 써내려가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 에브리데이 언어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비록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어디에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작고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세상이 훅 바람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의 불길을, 사랑의 불길을, 그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폭풍우 치는 그 모진 비바람을 자기를 끌어안고 함께 그 비를 맞아주는 그 친구가 있는 그 말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홀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비 때문에 또 날씨의 뜨거움 때문에 우리의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그런 변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눈이 오든 눈이 오지 않든 날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쓰기 원하셔서 나와 함께 길을 걸으실 때 그 길을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사랑의 길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오늘 종려주일 감사연금 주님께 드리고 11조 선경헌금, 작정헌금, 주일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숨겨진 또 주님이 하실 그런 모든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빈자리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미세먼지가 계속 안 좋고 저는 민감군이라 미세먼지 조금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